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다하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꼭 만나 주시고 상한 마음과 연약한 몸을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오며 구주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힘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참으로 놀라워 오래전부터 구별하여 구원하셨죠.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참으로 놀라워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최미애 전사님 나오셔서 나 대신, 너 대신, 우리 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 벚꽃 피기 전에 마스크 벗을 줄 알았는데 마스크와 함께 벚꽃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올해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와 함께 두 번째 벚꽃을 맞이하네요. 몽글몽글 탐스럽게 너무 예쁜 꽃들이 활짝활짝 피기 시작한 봄이에요. 햇빛도 따스하고 예쁜 꽃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저 꽃 알레르기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봄이 싫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든 친구, 고생스러운 친구들도 있고 또 행복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혹시 대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대신. 혹시 우리 친구들 가끔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정작 본인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진짜 범인 대신 억울하게 20년, 30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신 분들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억울하겠죠. 대신이라는 말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친구들, 왜 처음부터 전도사님이 대신이라는 말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대신이라는 말과 종려주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 종려주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또는 형편상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성막 그림이에요. 성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막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져요. 특별히 지성소라는 곳은 딱 한 사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 없었고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레위기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아멘.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성전을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죄일에 예배하기 위해 흠이 없고 정결한 2마리 순염소를 준비해요.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산채로 아무도 없고 넓고 넓은 광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져요.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오늘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2마리 염소가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염소가 죄를 다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제단에 발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내보내진 염소 아사셀을 말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기면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로 버려진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는 인간이 짓고 왜 불쌍한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염소가 죽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친구들, 여기서 잠깐 죄가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죄하고 거리가 멀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눈에 보이는 큰 죄를 물론 짓지 않았죠.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자, 그림 보시죠. 관역에 화살이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된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에요. 헐, 그럼 나도 죄인이라는데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으시면 더욱더 귀를 자세히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안 죽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친구들, 만약에 제가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난 할 수 있어. 나 혼자서 충분히 이 바다를 헤엄쳐서 빠져나갈 수 있어. 끝까지 나 혼자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그 깊은 물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힘들 거예요. 더욱더 힘들어질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억울하다. 내가 잘못이 없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누구한테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 고통 당하셨어요.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저와 우리 모두잖아요. 사실 내가 십자가 고통 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대신, 너 대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통을 홀로 다 받으셨어요. 마치 구약시대 때 죄 없는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지옥의 심판,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종료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친구들 따라할 수 있나요? 친구들은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손해볼 수 있나요? 아마 혹하다가 가능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힘드실 거예요. 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친구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꼭 두 가지는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묵상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수많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죄의 크기와 죄의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나 대신 너 대신 우리 모두를 대신해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크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푸는 귀한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동원교회 교육부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그 능력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이 개발되었어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두렵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와 아버지 정말 그 힘을 주시고 정말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한 헌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암송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암송하고 있으신가요? 암송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암송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 거예요. 3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열심히 암송하고 또 들은 말씀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자라나는 친구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바이.